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프레젠테이션 하나를 해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도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함께 산 게 1년이 되었지만 1년 동안은 자충우돌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파악하느라고 1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사목자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사목적인 어떤 비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것도 저의 의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함께 이 신앙 공동체를 잘 형성해 갈까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께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사목 계획에 기분이 동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평교회 그리고 로만 가톨릭 교회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추진해 나가라고 하신 것에 기초를 두고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세계 주교 시노드입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고, 교황님께서는 이 시노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교회의 시대를 여는 그런 것을 원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2000년 대기년을 아시잖아요, 그죠? 자유와 해방을 알리는 2000년 대기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25년 주기로 성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이 되면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의 특별 성년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황님께서는 이 주교 시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모두가 열려있는 교회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우리에게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없습니다만 2025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5년은 희년을 맞이하면서 시노드 정신에 입각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형성해 나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거를 보시면은요, 자, 시노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교황님께서는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시노드를 였는데요. 시노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노드 정신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취지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아주 주된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친교이고, 두 번째는 참여이고,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맨 마지막 사명은 바로 우리들에게 선교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나가는데, 자, 시노드라고 하는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서 1단계,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경청하는 시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온 것이 이제 작년이었고 또 그러한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현되어져 있는 시노드 정신 또는 시노드 영성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노드에 대한 문헌을 만들었고 이것을 다 취합해서 아시아 교회에 모읍니다. 그리고 아시아 교회는 각 나라에 있는 교회의 문헌을 모아가지고 교황청으로 올리죠. 그러면 교황청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지역교회에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지침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방향 제시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또한 보평교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의 순환 여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노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시노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그러면 시노달리타스입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라 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예전에는 공동 합의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난 주교회에서 우리 한국 주교회에서 주교님들께서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참 힘들다. 왜냐 그러면
조금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었을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제일 빠른 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고 있었고 의심을 품고 있었기에 도망쳐버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쫓아갑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랬으면 내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쫓아가서 어디 가는 거야 막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언제까지? 자기들이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경청하시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바로 시노다를 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이 과정의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정말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덕입니다. 시도들을 이야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덕이 바로 듣는 것이죠. 말을 안 듣는다고 썩을 내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덕을 쌓아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화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어떤 질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숭고하고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잡담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영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되겠죠. 그러한 어떤 애덕의 실천의 길이, 대화가 바로 애덕 실천의 길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대의 징표를 잃는 공동식별입니다. 뭐냐? 우리 모두 함께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좋은 길이라면 함께 갈 수 있도록 초대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자체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가 성당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었던 신자들이 너무나 저거 이상하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너무 다 다르다라고 식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해낸 그런 경험이 부산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공동식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기되는 문제점은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역시 성직자로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이라고는 회칙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당 사목,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빙의가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반송본당은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살아있는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고 온전히 선교를 지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바로 사명이잖아요. 바로 친교와 참여, 이 사명, 선교 사명, 이 세 가지로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움에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령께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노드 교회의 목적입니다. 목표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25년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왼쪽에 있는 이게 뭐겠습니까? 성문을 여는 거거든요. 베드로 대성장의 오른쪽 문을 열 때가 뭐냐면 희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때 바로 성년이, 희년이 선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 교황님께서는 그 문을 여실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여실 겁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순례를 가자. 이렇게 함께 친교하고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선교 사명을 지니고 희망의 순례를 가자라고 성문을 여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도 그게 함께 참여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기이고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목회도 있고 심신단체도 있고 레지오, 우리 신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시노드라고 하는 것을 영성을 더욱더 구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활동들은 시노드 정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목한다 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보통은 신부가 하는 거죠. 그죠? 사목한다. 사목자니까 사목은 사목 본당 신부가 하는 겁니다. 이때의 사목은 좁은 의미의 사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본당 사제는 성직, 그러니까 성사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성사도 베풀고 제성사, 고해 성사 이런 모든 것들이 성사적 직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이제 사목입니다. 좁은 의미의 본당 사목자가 하는 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사목입니다. 자, 큰 의미의 사목은 뭐가 될까요? 큰 의미의 사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도구가 누구입니까? 교회이거든요.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이 사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러면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사목 헌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목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목회는 사목회대로 또 우리 신료는 우리 신료대로, 에미는 에미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레지오는 레지오대로 모두 다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사목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녹아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사랑의 용광로가 바로 사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영성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 그 다음에 살펴보면 한 해 우리가 친교 참여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딱 떨어집니다. 올해가 친교의 해로 정하고 내년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참여의 해. 그 다음에는 사명의 해. 성년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께 제안을 합니다. 올해 이 친교회를 맞이하면서 친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코나인데 삼위일체 하느님과 이루는 결합과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들 사이의 일치, 그죠? 모든 일치를 바로 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것.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지난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했던 성체에 대한 신심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성체 신심 세미나, 성체 신심 묵상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서 통독이라든가 또 렉시오 기비나 들어보셨나요? 이게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우리 가톨릭의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프로그램이죠. 그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하느님과의 친구를 더욱더 깊게 하고 성체조배라든지 성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친구도 아주 좀 필요하겠죠.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적어놨습니다. 함께 성지순례하면서 걸으면서 대화하고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걸어갔듯이 그런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아는 시간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다르게 덧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고요. 다 내년을 한번 볼까요? 내년은 참여의 해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복음화되는 순간이죠. 하느님의 참여는 하나님께 대한 참여는 모든 믿는 이가 적합한 자격을 지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은총이죠. 은총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여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 마침 우리가 이제 내년에 되면 견진성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대화를 통해서 사회의 대화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그런 삶을 살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념이 되죠. 사명회는 바로 복음 선포의 선교의 해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고,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순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온 인류 가족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민과 봉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념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적으로 우리가 순교자의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모후, 그러니까 성모님의 심심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기 위한 심심을 키워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까지, 희년까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걸어가야 할 사목적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희망의 순례를 함께 떠나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동참과 여러분들의 호응과 여러분들의 응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황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함께 희망의 순례를 떠나도록 합시다. 아멘.